느헤미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또 그 당시에 있는 예수아라든지, 그러니까 1차, 2차 이 포로가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속에서 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특별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또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이 술 관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수심이 있었고 또 사람들한테 보일 정도로 왕에게 보일 정도로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었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나라 또 자신이 해야 될 그 시대의 어떤 사명처럼 이스라엘 성벽에 대한 무너진 성벽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요. 또 지금 이 술 간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 직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공동체에 대한 또는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심도요, 그냥 막연한 근심이 아닌 거죠. 그는 이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왕 앞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돌아올 거냐라고 했더니 그 6절의 끝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심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하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그는 지금 그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내가 건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것은 이 성벽을 위해서 그 길 다시 고구로 돌아가는 길도 알아보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제목을 구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방해할 것도 생각해서 미리 왕의 조서를 만들고, 그러고 11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물른 지 사흘 만에 12절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돌아와서는 어디가 어떤 것이 무너진지를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거를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짐승을 탔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그것은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발로 밟고 그것을 어느 것이 어떤 것이 무너진지를 다 본 다음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 어떻게 수축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시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19절에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 방해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오늘 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까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이 신약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망상처럼 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지도 않은 거를 진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거 허탄한 말과 이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부담성과 나의 부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담성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실제적으로 발로 밟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결과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도 그거는 계획하는 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 잘못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부담성을 나의 부담성으로 생각하고 나의 부담성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는 남편도 없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한 여인처럼 보였는데 그 여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자신 한 여인이죠. 가나안의 여인이고 정말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안위와 자신의 그런 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보게 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주제와 또 분명한 그 방법을 늘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담성과 하나님의 부담성을 늘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